아멘. 시간과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거룩하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영배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다시 주의 전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음도, 정결함이 있음도, 그리고 진실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알고 있고 우리의 죄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께서 부르시기에 그 강한 팔로 이끌어 용납하시고 용기를 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불만이 있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직도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이렇게 넓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건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용서할 줄 모르는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는 항상 오래오래 우리를 참아주시건만 우리는 인내함이 부족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고 조급히 판단하고 조급히 절망하는 저희들,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띠를 탓하는 이 같은 어리석음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직업을 잃은 자가 많고 또 노숙자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있고 아직도 사신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비참한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살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맞아서도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정욕과 사리사욕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뜨끄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실력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들도 믿음이 더욱 짙어지고 푸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화평을 저에게 주시어 저희 모두가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같이 저희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회 시간을 통해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에 찬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여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령한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몸을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 건축할 교육관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경제와 온갖 불의와 부정한 모습들이 날로 심화되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은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대로 다시 건강함을 얻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던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6편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다 찾은 줄 알고 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하
요즘 길에서나 차 안에서 보면 귀에다가 뭘 꽂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뭘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귀에다가 하여튼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심지어는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도 귀에 꽂은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좀 했습니다. TV를 본다든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에 더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응답자의 거의 100%가 귀에 뭘 꽂고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음악 소리가 끊어지면 금방 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시끄러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시끄러운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정신이 나고 조용해지면 잡니다. 언젠가 한번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 감상실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온몸도 흔들면서 아주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기성세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한 자극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조용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합니다. 그들은 조용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 이 아이들이 좀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뭘 부수고 그래야 좀 성가시긴 해도 그래도 괜찮지, 혹이라도 그렇지 않고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어디 아픈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소유 가운데 살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가 이 시끄러움에 종속되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떠들고들 있습니다. 모두가 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생활 속에 명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한 2, 3분 동안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2, 3분 동안 침묵한, 기도한 느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불필요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고 그러면서 한 2, 3분이 한 2시간은 된 것 같다면서 아주 미칠 것 같다고 하여튼 그렇게 솔직히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수체 명상이라는 걸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찾아가는 일에 서툽니다. 다른 소리, 다른 말, 다른 소요에 수동적으로 끌려서 그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생각과 행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줄은 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마주하고 있을 때처럼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100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우리 속에도 뭔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죠. 적어도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사회에 돌린다든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그렇게 나오는 무책임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기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만 50%만 내가 책임을 져도 원망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통째로 남에게 떠맡기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마음, 내 목청에만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격한 감정 속에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생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질이란 말 들어보셨죠? 쌍방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제3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채는, 이득을 얻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어부가 망태기를 들고 물이 빠진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조개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황새가 그 조개살을 먹으려고 확 살을 찍었습니다. 그니 뭐 조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개는 황새 부리를 확 물어버렸죠. 그러고서는 서로 물고 안 놓는 겁니다. 먼저 놓으라고요. 황새 부리는 조개살을 꽉 찍고 있고 조개는 꽉 눌러가지고 황새 부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놓아라 내가 놓아라 하지만 둘 다 놓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황새와 조개를 어부가 둘 다 잡아가지고 망태기에 놓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부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짜로 둘 다를 다 얻었습니다. 황새와 조개는 둘이 싸우다가 둘 다 먹히고 만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인데요. 요새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자는 겁니다. 같이 다 죽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빈 라덴이 사살된 이후에 파키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폭탄 안고 들어서 죽고 다른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딱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벼랑에 이르러서 말고삐를 잡아당기듯이 정신을 가다듬어 자중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음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결코 근시안으로 내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 상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항상 지니고 기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경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할 시간에도 경건과 기도는 꼭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무꾼 친구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경쟁용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많이 만들려고 그랬죠. 한 나무꾼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해서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다른 한 나무꾼은 그렇게 하지 않고 50분 동안 나무를 하고 10분을 쉬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전자가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끝나고 이럴 때 보니까 후자의 친구가 나무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친구가,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은가? 그랬더니 후자의 친구는 이렇게 점잖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10분 쉴 때마다 도끼에 날을 갈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무딘 도끼로 아무리 찍어봐야 날이 아주 잘 선 나무 도끼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끼날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하고 그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 그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불렀던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정말 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불신앙과
교만 때문입니다. 불신앙적인 교만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폭력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소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격한 마음에 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판하는 마음 위에 심판주가 있고 재판하는 사람 위에 재판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거기에 고요함이 있고 자기의 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욕심과 목표가 없고 끝없는 자기 욕심 때문에 폭력이 있고 소유가 있고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저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들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두고 둘러댑니다. 남편은 자기의 성격이 아내 때문에 고약해졌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내가 신경질적이었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그릇됨이 자기 탓인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겁을 내고 벌벌 떠는 기형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는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가 준 것이고 이 사회에 오줌을 누는 것도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한번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이기 이전에 철두철미하게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아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용해져야 합니다. 조용한 다음에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깊이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소망의 확증이 없을 때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서로 떠들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많은 징조 가운데 특별히 조급하며라고 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조급한 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남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부분 남자가 좀 급했어요. 그래서 주부가 집에서 밥을 하는데 밥을 빨리 안 주면 왜 아직도 밥을 안 주냐고. 밥은 뭐 뜸이 들어야 뭐 밥도 주는 거지 밥을 뭐 그냥 주겠습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은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편이 뭐라 그래든 부인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다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3분 라면, 그것도 깁니다. 이제는 1분 라면, 그것도 길어요. 햇반 딱 그래가지고 레인지 딱 10초 20초 돌리면 금방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기가 많다는데 요새는요. 저도 이렇게 홈플러스 가보니까 햇반 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급할 때 쓰시겠지만 여러분, 만사를 급하게 처리해 버릇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컴퓨터 그거 사실 뭐 얼마 안 기다리거든요. 그걸 못 기다려 또 빠른 거, 또 빠른 거, 또 빠른 거. 그거 결국 몇 초를 못 기다려요. 조급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할 때 보니까 신호등 그거 기다리면 얼마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걸 기다리는데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기는 좀 낮은 것 같은데 느긋함이 없습니까? 왜 좀 듬직하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애를 보고 우리 애가요 지아비를 닮아가지고 영 못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장래성이 없다고 싹시 노랗다고 그래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랍니다. 3학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함부로 되는 겁니까? 그가 정말 그럴 줄 그렇지 봐야 되는 거죠. 뭐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급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왜 이렇게 가득합니까? 무엇이건 한꺼번에 금방 아주 후딱 딱 그렇게 해치우려고 덤비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가라앉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휴식 내지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말고 가라앉히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금방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죽게 됐다. 누가 우리를 나오자 그랬냐. 차라리 애굽에서 공동묘지가 뭐 없어 나오라고 여기 죽게 하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의 침묵입니다. 말을 적게 하시고 말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입니다. 우리의 욕망도 거두어야 합니다. 욕망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생각의 침묵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 하면 안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판단을 중단합시다. 옳다 그러다 판단도 섣불리 하지 말고 신중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맙시다.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해봐야 금방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덤비지 말고 좀 더 생각을 깊이 많이 해야 합니다. 원망도 버립시다. 미움도 증오도 버립시다. 말을 삼갑시다. 욕심과 정욕도 제동을 걸고요. 소유욕도 버리고요.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립시다.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립시다. 그리고 믿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고요히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일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문턱에 서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그 녹구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말입니다. 조용히 하여 들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과 분냄, 욕심을 다 내어놓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산항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 후에 이스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럴 때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피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아주 힘없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사오니 나를 저들의 손에 죽기 전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약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또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요, 지진 후에 불이 있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마음이 들떠져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불안과 불만과 원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쟁쟁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고요한 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대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의 우리 이 현실 속에 엄연히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 고요한 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온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후 4, 5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가 로마 황제 왕후의 미움을 사서 유배로 이제 떠나게 될 마지막 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내 소유를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옆에 계심을 알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것임이라고 계속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옥에 갇힙니다. 왜 불만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힐 때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간질 혹 안질병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야 힘있게 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육체 가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이거 없으면 내가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급하며 불안에 떨며 책임 전가에 급급하며 생각도 없이 듣는 바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바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건만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으며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회는 참 예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환경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놀라운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묶고 정성껏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손대어 사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드린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구정금을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시고 이 전을 통해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며 생일을 당하여 신망을 받고 감사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생일 당한 분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을 더하셔서 남은 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고요함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의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밑장 가족들이 구원받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교육관 건축이 시공사를 전하는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모든 일에 하나님 부정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연약한 식구를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며 군에 나간 자녀들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들도 함께 하시며 특별히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들을 심히 있게 붙드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며 세계 도처의 분쟁과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선한 역사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순간순간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교구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구별로 찬양 대회가 있는데 미리 교구별로 장로님, 교구장 장로님과 구역장군 장로님 주신물에서 같이 모여서 연습을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교구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6월 6일 날 6월 첫 주 지나서 월요일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있는 우리 좋은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온 교회,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온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우리 그곳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세한 공유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시간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레 사구역의 김홍묵 집사님, 우리 득외손자 지난주간 출산했습니다. 우리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곡 3구역의 안태원, 안투전 우리 학생 꽃꽂이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좀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루디아 전도회 원래 유치부실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루디아 전도 회원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오후 3시 30분 목동 오목교 지나서 KT 정보센터 전산센터 안에 보면 아네스 웨딩 컨벤션 홀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서 우리 당산구역의 임금옥 집사님 장녀 우리 김동화 양, 우리 김강호 성도님과 임금옥 집사님 장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민숙 권사님, 우리 자부, 우리 김혜경 집사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예배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윤영관 청년들 잠깐 한번 일어났어요. 우리 윤정씨 장로님, 이정희 목사님 장남인데 우리 방학을 맞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우리 하민숙 교사님 손녀들 이름이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고 소망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지금 잘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71세 되신 어르신들 모시고 하루 경로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매년 우리 그런 행사가 되는데 올해가 제일 많이 가졌습니다. 42분이 함께 버스 한 차에 다 타셔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 날씨도 좋아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행사를 준비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더 주안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정구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기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세계와 이 역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